우리 앞사람의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입수하고 예루살렘에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시켰습니다. 이것을 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안타까워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집에 가서 망연자실하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안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3일간을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3일 동안을 밤새도록 고대했어요. 기도했어요. 왜요? 가서 빨리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향과 향품을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3일을 고대하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그 많은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파가지고 흙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고 굴 속에 석회암 굴 속에 시신을 장사하는데 그 굴은 큰 돌로 사람 한두 명이 들을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니까 굴이 무덤가에 있고 그 크고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이 큰 돌을 옮겼는가? 그래서 이 여인들은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준비했으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참 시신이 어디 갔나 근심하며 당황하며 시신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두 천사가 이 여인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왜 없어졌을까요? 네? 시신이 없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시신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혹시 로마 군병도 예수님이 혹시 부활할까봐 사실은 혹시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낼까가 두려워서 예수님 동상 주변에 로마 군병을 보초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그냥 바위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할 때 그냥 로마 군병들은 넙죽 죽은 듯이 엎드려서 도망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 이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는 교주의 무덤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른 종교들은 그 교주의 무덤을 성대히 쌓고 거기에 제사를 성대히 드린다. 공자나 마호메트 교가 그렇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무덤을 성대히 쌓거나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바로 누가 찾아왔어요? 옆에? 몇 천사가 찾아왔어요? 두 천사. 어떤 사람이 제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복음서가 혹시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닙니까? 어떤 복음서는 한 천사, 오늘 누가복음은 두 천사, 어떤 복음에는 청년. 그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원래 두 천사였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각 성경에서 그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서 천사를 강조할 때는 두 천사를 썼고 그 복음서가 강조하는 관점에 따라 때로는 두 천사인데 한 천사로 기록하기도 하고 빛나는 청년이라도 기록하기도 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두 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원래 무덤 안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이제 여인들이 천사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의 사역, 천사의 본질, 천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만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사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오랫동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명만 수행하고 그 사명이 끝나면 재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천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다음에는 천사처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저 했을 뿐입니다. 이 아멘 소리가 이 모양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 아니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많아.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과 저는 세례 요한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세례 요한 같은 걸줄한 마지막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를 광야에서 주고 그 메시지 앞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 연약한 도시빈문 소외계층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은 계층이 달랐어. 클래스가 벌써 달랐어.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 사람 부자들도 메시지 듣고, 그 당시 로마 군병은 제국의 군사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제국의 군병들도 듣고 돈 많은 세리들도 듣고 가난한 사람들 모든 계층들이 다 모였는데요. 거기서 강한 메시지였어요. 군인들 힘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 받은 월급으로 족하지 사람들과 강탈하지 마라. 담대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는 쪼려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모가지 떨어질까봐 할 말도 못하고 쪼려갖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일 뿐이지 나는 감히 그분 신발끈도 못 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자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교회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거예요. 저 아니에도 하나님 하실 분 많아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줬어. 목사님이 지도를 잘했어요. 아멘이 그런데 사실 그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사실. 목사님의 지도를 잘 해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이게 천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음성을 듣고 천사가 이 여자들이 즉각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 갔어요? 11 사도들이 있는데 11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부활 소식을 들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는.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이 허탄이라는 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행설수설하게 무의미하게 되풀이하는 말을 허탄한 듯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이 여인들의 말은 정신병자가 하는 말처럼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달라.
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우리 베드로 형님은 사도들이 허탈한 듯이 믿지 아니할 때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걸어갔어요. 나는 베드로 형님 좋아해. 베드로 형님은 나 아마 천국권 굉장히 날 반가해 줄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베드로 형님을 그냥 너무 많이 배반자라고 죽여놨는데 내가 볼 때는 베드로 형님 우리는 배반 한 20번 하지. 베드로 형님을 너무 베드로 형님의 한국교회가 베드로 형님을 너무 신앙이 약한 사람으로 도배했어. 사실 그렇지 않아요. 11제자 가운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불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남들은 그냥 허탄한 듯이 저거 미친 소리 아니냐,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냐 이러는데 그 소리 딱 듣고 베드로 형님은 바로 그 여인들의 말에 바로 무덤가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분명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나 라는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고 무덤도 빈 무덤이고 천사가 증언해 준 그 소식을 듣고도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첫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 것,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죽음의 포로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시체의 형태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 신터방 잘 들려요? 다음에 올 때는 앞자리. 그래서 끝나고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뭐라 해도 예배 시간에 가장 설교 잘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설교 안 들으면 꽝이야. 왜냐하면 설교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봉사하지 설교 안 듣고 봉사하는 건 책임감으로 한번 해보고 좋은 걸 하고 안 하면 꼭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잘해. 오늘교회는 의리도 있고 믿음도 지금까지 잘해왔어. 오늘교회 성도는 한 소리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진짜요. 모든 교회가 왜 재익세미나 1월달에요? 처음에 은혜를 못 받으면 책임감으로 일하고 직분 때문에 일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 은혜를 받아야지. 책임감으로 일하는 건 오래 못 가. 직분으로 받는 건 오래 못 가. 은혜 받으면 계속해서 날마다 기쁘고 아멘하고 감사 안 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항상 앞자리 할렐루야. 이거지. 사람들은 오해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눈높이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진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과 여인들은 자신의 수준과 생각으로 당연히 죽고 영원히 부활하지 못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가 있으니까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 흉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니 영원히 죽으실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죽고 사는 정한을 기한을 정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천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잠시 받으신 거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잠시 죽으신 것이 영원히 죽으실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젖었네. 사랑의 주의 독창의 독창. 그러므로 천사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그래, 여러분 설교 잘 들어봐요. 이것은 믿음 없는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지금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격은 꾸짖기만 해요, 위로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이 말은 꾸짖는 동시에 또 그 여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머릿속에 굳어져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죽는 법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을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 아래 매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법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법을 만드시고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의 부활을 얻으신 부활의 첫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받을 부활을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바울은 우리는 그 후에 제2, 3의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장엄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죽음과 부활의 예언은 예수님이 수차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왜 그들은 못 믿었을까요? 그들만 못 믿었을까요? 현대를 사는 저야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혹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그대로 믿고 있나요? 그 아멘 소리인데 이럴 줄 알았어요. 저 웃으면서 예수님 재림을 지금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고 제사함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그냥 물질을 나누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 땅에서만 뭐 좋은 일 하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축복은 현세의 축복보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돈 조금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 처에, 세계 도처에 성경이 말한 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극심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지옥에 지금 가까운 곳에 전쟁하고 있어요. 이런 징조들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난주에 우리 터키에 터키로 말하면 이게 터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터키 나라를 좀 편화하고 낮춰서 부르는 발음이래요. 트리키에로 해야지 이걸 그 나라를 존중하는 이름이에요. 트리키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때요? 부족하지만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 달 기도하면서 우리도 트리키에 지진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지난주 헌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지난주 교회를 보다가 저한테 또 헌금해서 목사님 그거 뭐 한다며 그거 뭐 한다며 그래서 헌금하자.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 받았던 사도들, 신학의 많은 성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심하고 경계하지 않고 근심함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여러분들은 어때요? 까마귀 은사가 있어가지고 바로 오전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때 모르잖아. 오늘 목사 하기 편해.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주 설교를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본문만 바꾸고 순서만 바꾸면 여러분 아멘하고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여러분이 손 들고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이거 첫 번째 대지였고 설교 본문이 이래서 그렇게 말하면 목사 피곤해. 대부분에서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가신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말하고요. 또 아주 퍼펙트하게 누가복음 18장 33절에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을 채찍 잡고 죽일 것이지만 나는 예수님 자신을 다시 살아나리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데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은 그 여자에게 좀 하나님 말씀을 기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뭘 가르쳐요?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요? 뭘 통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아멘도 잘하고 강사도 째려보지 말고 말씀을 잘 듣자. 할렐루야.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다시 얘기해 줄 때 드디어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금 천사의 메시지와 빈 무덤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둔하고 또 믿는 것도 둔하고, 지금의 천사들이 하늘의 일을 기억하고 믿는 일에 있어서는 땅 위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민첩하다는 것을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한 소망의 말씀을 잊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로 인해서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격한 감정과 슬픈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이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고 할렐루야! 눈 감고 설교 듣는 것이 가장 교만한 사람의 자세. 눈 뜨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격동된 감정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적이고 격하고 급하고 기분대로 믿을 때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어디 와서 배워요? 나 혼자 성경 읽으면서 많이 배워요?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교회 와서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교회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선포를 듣고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자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와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신앙이 선하게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우울증, 격동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격동된 감정 때문에 생긴 염려와 우울증은
종종 아름다운 찬란한 아침도 저녁같이 어둡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산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마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지금 어디 갔어요? 막 북한산 인수봉 바위 타고 있고 막 돌아다니고 그 배드민턴 라켓 뒤에 또 꼽아가지고 이 코트 무림에 고수해가지고 이 코트 저 코트 다니면서 배드민턴 도장 깨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서울시 50대 A조야 A조. 그 A조 우승했어. A조 우승은 전국구요 전국구. 근데요 뭔 소리 하다 이 소리 하는 갑자기 모르겠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아들하고 어렸을 때 목회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못 가져줘서 한 주간 휴가를 내고 아들하고 군대 가기 전에 한라산 꼭대기 13시간 한라산 정상 가장 어려운 코스 관음사 코스 뭐 성판화 코스는 뭐 자주 가는 거니까 관음사 코스가 최고 어렵거든요. 우리 청년들 관음사 코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못 가봤죠. 그런데도 못 가고 뭐 했어. 거기 또 가서 전도들하고 성도들하고 그래야지. 관음사 코스를 이제 갔어요. 13시간 걸리는데요. 제가 그래도 산사람이고 등산인데 정상 찍고 내려오는 한 1시간 정도를 제가 여기 다리가 이제 이쪽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완전 탄 거는 아니고 이 사이가 좀 아파. 몸도 지치고. 근데 이제 내려가는 계곡 사이에 나는 알아. 그 계곡에서요 뭔가 불이 번쩍번쩍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그쪽에서 화물 뭐 사람들 기중기 같은 게 직원들이라든 산에서 물건 올리고 사람들 이렇게 저처럼 조난사고 나서 타고 내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가오가 있지. 산사나이 김양옥이 그거 등산하다가 그 정상 다 찍고 밑에 조금만 남았는데 그 차 타고 그거 타고 내려왔다는 거. 근데 보니까 부러워. 거기 한 여자들 6, 7명이 그거 타고 내려오는데 아들아 사실 나도 저거 타고 싶어. 나 화이팅! 여러분 사람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면 이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눈도 시각도 나는 분명히 알아. 계곡 거기서 불이 반짝 올라오는데 분명히 저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아들아 아빠가 피곤하고 힘든가 보다. 너 눈에는 저 불이 반짝반짝 계곡에 안 올라오지? 아빠 힘드니까 그것도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요 격앙된 감정 슬픈 마음 이런 염려가 지속되면요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없고 찬란한 아침도 어둡게 느껴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슬픔에 있을 때는 거기서 한 발짝 뒤로 좀 나와야 돼요. 뒤에 쭉 나와서 급한 마음 여러분 그때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내 친하고 가장 절친이 결혼했어. 둘이 우리 끝까지 우리 솔로로 살자 그랬는데 배신하고 우리 여자친구가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충격과 그래갖고 아무도 안 자고 그냥 결혼해갖고 나도 결혼해갖고 그래갖고 또 이거 힘들게 사는 사람 많잖아. 이런 격동된 감정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큰 일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에 충격을 받고 격앙된 마음과 격동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염려와 우울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부활하신다 예언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려. 그 말씀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 갔더니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목사님도 잘해줬더라. 근데 설교 제목이 뭐야? 몰라.
뭐 은혜 받았어? 말씀이다 은혜가 없는. 그래서 어떤 한국의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모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예언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격양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염려와 우울증이 그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말을 잊어버렸냐면요,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악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죽은 자를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걷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능력을 보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맨날 대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 왕이 아니지, 저 대통령 시켜주면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우리 경제 문제, 아파트값, 뭐 경제 문제하고 뭐 민주적 가치냐 독재자 가치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뭐 어떤 것이 더 이 나라 한반도를 위해서 올바른 공약과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뭐만 신경 써요? 경제 문제. 집값 떨어질까봐. 외국도 아닌 척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야 집이 없고 수급자니까 뭐 우리는 관심 없지만 우리도 좀 넓혀야 된다 생각을. 일반 교인들은 안 그래. 돈 문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하면 수급자 될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자 만들어줄 때까지는 목사님 말 잘 쓰고 그러다가 수급만 딱 때 뭐 하나도 도망가 보자. 우리도 똑같아.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취소. 그런데 그런 신적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기대치하고 맞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길 원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고생하고 제자들이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악한 재성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오늘 설교도 내가 은혜되는 구조만 믿어. 내가 그래서 전도사 때, 나도 전도사 때 해방신학, 투제 이런 것만 들렸지,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기도해서 능력받아 주의 일하고 하나님 나 그건 안 들어왔어. 젊은 20, 30대에. 우리의 재성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지가 믿고 싶고 지가 성취하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병 낫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결혼 잘하는 거 그것도 하잖아. 저기에서 자신의 당면한 현재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난을 면하게도 하시고 암병도 치료하시고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왜 결혼할 사람 많아요? 좀 더 과부들이고 결혼한다니까 아멘을 한대? 누구 결혼할 사람들 몰아주기 지금 많아. 지금 몇몇 사람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당면 문제들만 해결되면 교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아멘 하자, 그지?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병원에서 현대과학으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암병이 낫고, 정말 노숙자가 돼서 밑바닥 쳤는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을 때, 그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따놓고 도망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 바보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사람의 죽는 것 사는 것,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이 영원한 천국을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없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복만 바라면 이것이 기복신앙, 이것이 무당신앙이고 무속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약속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우리 등대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